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20달러를 마트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목이 눌려서 사망했죠. 사망한 지 15일 만에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럽니다. 한 시민에 의해서 이 영상이 촬영됐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뒤 미국 전역에서 폭동과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했죠. 유럽에서는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 그리고 노예 판매상이나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이 되는 인물들의 동상을 철거하고 이제 하는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는 형을 기억할 것이고 그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사실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20달러 위조 지폐를 사용했는지 정말 그런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시위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금지법이나 경찰개혁법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작은 변화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이슈가 돼서 아마도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법으로 이것들을 보완을 하려고 하죠.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법을 만들 때 이제 누구누구의 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식이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들면서 민식이와 같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민식이법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새겨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 세계가 차별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를 앞당긴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 세대 더 나아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잊지 말아라. 이거 영원히 기억해라. 자자손손 너희가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건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는 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것 봐라.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나가면 비록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공급하지 않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떡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내가 광야 길로 가게 했다. 걷게 했다. 이것을 기억해라. 절대 이거 잊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또 우리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너무나 분노하게 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또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이제 나오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아동학대의 문제. 그래서 이제 법도 또 개정을 해서 부모의 체벌권, 징계권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데, 아이를 학대하면서 여행 가방에 넣어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이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은 자기 새끼를 위해 목숨도 바치잖아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 그 뉴스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부가 이렇게 학대를 하고 또 엄마도 같이 가세해서 학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새롭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겼던 것 같아요. 위탁가정에서 그 아이는 그를 큰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위탁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갈 때가 정해질 때까지 위탁해서 잠깐 키워주는, 맡아주는 위탁가정에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새 아빠가 다시금 키우겠다고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수당이 나오고 정부로부터 지원이 나오니까 그거 받고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루에 한 끼만 주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목숨 걸고 그 높은 4층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지붕을 타고 탈출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면 저렇게 됩니다. 정말 떡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고 저렇게까지 모진 학대를 하는,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만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 누구나 인간이 저렇게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존재지, 떡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모세오경의 구조를 좀 보시면, 모세오경의 주제들을 좀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66권이 다, 신구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성경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또는 율법서다. 이렇게 이제 장르로 말하면 율법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모세오경의 주제를 좀 우리가 보면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데 7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7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이 복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제사가 실패되고 하면서 복이 아닌 저주들이 이제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심판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또 모든 족속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창세기 주제예요. 복 그러면 자꾸 우리가 기복신앙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으로 해서 살 수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그래서 그들의 복 받은 것을 보면 기근의 때에 복을 받아요. 기근의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기근 때 애굽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은 복 받아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고요. 이삭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며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서 100배를 거두고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 와도 더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부자 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 주셨어요. 야곱도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복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다 아무나 가만히 있으면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섬김입니다. 섬김. 지금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섭리 계획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 떨기나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또는 그 불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가 섬긴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서브예요. 서브. 섬긴다. 그래서 서브하면 예배한다는 말도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사흘 좀 광야로 보내주시오. 계속 모세가 바로와 싸웠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겨라 그러면 이 땅에서 섬기면 그들이 돌로 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주시오. 광야로 가게 해주십시오. 시내산으로 가게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을 이 섬김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여정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 시내산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자 했던 이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 표준세 번역이나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좀 애매한데요. 석 달째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달, 6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게 첫째 달이에요. 1월 14일입니다. 둘째 달, 세 번째 달 초하루 3월 1일이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 있습니다. 여기가 1월 14일 6월절입니다. 1월 14일. 유대 원력이에요. 우리로 하면 대개 한 4월 셋째 주, 둘째 주에 닿습니다. 그때가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대개 빠르면 3월 다섯째 주에도 옵니다. 대개 4월 셋째 주에 많이 오죠. 둘째 주나 셋째 주에. 그래서 거의 여기다 3을 플러스 하면 거의 맞습니다. 3을 플러스 하면. 그래서 나팔절, 그러면 7월 1일인데 대략 한 10월 달에 와요. 그러니까 더하기 3을 하면 이제 거의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에다가 3개월 더하면 이제 우리 원료가 거의 맞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3월 첫째 달, 3월 달이 되는 첫째 날에 도착을 했다 이거 시내 광야에. 여기까지 계산하면 대략 44일 나옵니다. 44일. 그러니까 40일 정도 만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3월 44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죠. 3월 1일 날 도착을 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 정월 초일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 해의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 다음 해 1월 1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월 14일, 1월 14일 6월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나와서 6월절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1월 14일 날. 그 전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했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라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2월 20일 날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거의 1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44일 만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1년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호렙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잖아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바란 광야 정탐꾼 12명을 보낸 바로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까지가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그 광야 여정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도 사실 44일 걸렸지만 중간에 또 진을 치고 머무르고 또 있다가 가다가 또 진을 치고 머무르고 이렇게 하면서 온 게 44일이에요.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갔다면 더 훨씬 빨리 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가도 44일에다가 정탐꾼 가나안 땅 바로 밑에서 정탐꾼 보냈으니까 여기까지 10하루길 그러면 44 더하기 11을 하면 55일밖에 안 돼요. 2달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것을 40년을 가게 해요. 40년.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떠돌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주제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주신 게 십계명이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그런 계명들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또 주고 계세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상징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제사해라. 이 두 가지 준비가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특별한 절기 때나 특별한 날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평일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음란했던지 레위기나 이런 걸 보세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요. 힘 있으면 남들 약한 자들 것을 때려서 죽이고 가게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인종 차별하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이러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 절대 다른 이웃의 물건 탐내지도 말아라.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9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 당시는 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신명기 읽어보면 유부녀를 이렇게 이제 취했을 때 그때 돌로 쳐 죽여라 그러고 다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이 얼마나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계명들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이런 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배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 거룩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이 거룩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구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까요? 착하게 살아서 구별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해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레위기는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과 관련된 거예요. 신명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규례와 명령을 따라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어디 가도 복받게 하시겠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섬기는 방법 두 가지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성막,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레위기.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신명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출발. 그랬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민수기의 여정은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결국 광야를 못 벗어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세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아요. 우리를 그 땅에 와서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 않았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 떠들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걸 좀 재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복 주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섬기는 방법이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의 실패가 여기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무너진 거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게 레위기 주로. 레위기에서 제사법.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습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그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반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우면 또 무너지고 세우면 또 무너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세 오경의 요 틀을 먼저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예배로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누시는 거예요. 예배로 구별되는 거지. 우리의 무슨 착한 도덕성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예배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죠. 이게 이제 결국은 요 두 개 중에 하나의 기둥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새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좀 원어를 썼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새기다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서 늘 발생하고 일어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좋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아픔들이나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 이것이 우리의 뇌에 새겨져 가지고 이게 문득문득 떠올라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트라우마가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고 자꾸 뇌에서부터 그것이 자꾸 올라와요. 일어나요.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기다고 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막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게서부터 문득문득 일어나고 발생하고 생각나게끔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발생되게 할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쉼없이. 한 번 가르쳐 땡 하지 말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가르치고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해라.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문설주에도 그 말씀을 새겨 놓아서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도 미간에도 그것을 붙여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마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죠.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테필린이고요. 여기 지금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제 테필린을 이렇게 이마에 붙여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리고 손목에 저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빙빙빙 둘러놓은 게 있죠. 이것도 테필린이에요. 2개 다. 이마에 붙인 거, 또 손에 저렇게 한 거, 감고 있는 거 다 테필린입니다. 저게 그냥 감는 거 아니에요. 저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테필린 속에도 두루마기처럼 두루두루 이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 말씀들을 새겨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가죽에도 거기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성인식.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 그러면 성인식과 결혼식 2가지입니다.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그러면 성인식과 결혼식이에요. 그 정도로 성인식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요걸 뭐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예. 요게 뭐냐. 예. 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좀 겉의 모양은 다 좀 다르지만 들고 있잖아요. 이 속에 열어보면 저렇게 토라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 말씀이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말려있는 이 말씀이 토라가 들어가 있어요. 토라가. 저거를 딱 안겨줍니다. 성인식이 되면. 지금 이제 성인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성인이 되면 직접 테필린을 감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테필린을 이제 씌워주고 그리고 손목에다 저렇게 감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큰 통 안에 있는 토라를 읽게 합니다. 이제는 이 성인식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3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2살의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되는 나이에 성인식을 합니다. 되게 이른 나이예요. 그 성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만 17세, 18세 이런 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성인식, 그런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나이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지만 저 나이가 되면 이제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스스로 토라를 읽고 스스로 자기들에게 토론하게 하고 그럽니다. 회당에서 모이거나 도서관 가 있으면 다 말씀 갖고 토론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이제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고 가장 크게 축하받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에서 부모와 독립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남다릅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전에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읽을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갖고 자기들에게 토론하고 하는 이러한 나이가 됐다라고 해서 가장 크게 행사를 치러준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표로 삼아라. 그를 두른 것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늘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날마다 집에 앉아있든 길을 걸 때든 뭐 누워있을 때든 어느 때든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 다른 민족들은 다 많은 신들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절대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 살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들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아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다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각자 흩어져 살아라고 다 땅을 분배해 주셨더니 그 사사시대에 이제 나눠져서 그들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면서 그들의 신들을 쫓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보시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과 규례대로 지켜서 살아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시려고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다. 그리고 3절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집 문설주도 다 새겨놓고 이마와 손에도 기호로 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어머님 댁을 좀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때 조카도 왔어요. 조카 이제 첫째는 지금 수련 목으로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도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원 이제 3학기째입니다. 올해 이제 하면 2년 마치고 내년도 되면 또 이제 수련목 인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도 1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수련목 시험. 쉽지 않습니다. 수련목 시험이 뭐 몇 점 이상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필요한 만큼만 뽑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 한 명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남부연회 전체에서 한 신청한 교회 한 필요한 숫자가 한 40명 정도 된다. 그럼 40명만 뽑고 20명이다 그럼 20명만 뽑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수련목인데 시험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자 위주로 이제 딱 20명 딱 뽑고 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학원을 마쳐야 수련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3학기째부터는 이제 수련목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시험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고는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 뭐 성경 과목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과목들이. 근데 그거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성경 시험이래요, 성경 시험. 근데 성경 시험이 왜 어려우냐면 159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 159절이 그냥 한 절 159절이 아니라 어떤 거는 3절짜리도 있고 어떤 건 6절짜리도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걸 150개를 이제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 시험은 어떻게 내면 다 가로 넣기입니다. 가로 넣기. 그러면 그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가로 넣기인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 한 문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150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나면 또 까먹고 외우고 나면 또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하나 외우고 2개 외우고 하다 보면 잊어먹으니까 반복해서 쌓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 있으면 내일은 또 2번째 하면 2개 외우고 또 3개 하고 4개 하고 계속 반복해서 입에 붙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삼촌도 목회 초창기에 그 성경 암송하려고 그 명암철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다 넣어가지고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암송하고 다녔다 맨날.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반복해서 했더니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오늘은 신방 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제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뭔가 딱 떠올라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또 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159절 암송해 놓으면 나중에 너에게 자산이 되니까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외운다고 하고 외워라. 너를 위해서 한다고 외운다고 생각하고 외워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시험을 위해서 왜 그런 시험을 내겠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해서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궁핍 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가득히 임하게 하소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평안함이 깨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평안함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